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우리 두 번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자,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주라는 얘기는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양심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또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 나름대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아니면 이제 뉴스에서 별의별 사건들이 참 많이들 보도가 되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또 이제 막 구제하고 그런 것들이 보도에 나오면 참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판단을 해요. 근데 짐승에게는 제가 오늘 좀 여기 가서 봤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예,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근데 짐승에게는요,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 있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짐승은 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짐승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몰라요.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이 양심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은 다 갖고 계시고 또 그 양심이 똑같지 않고 각각 다 다릅니다. 자기의 기준치가 있거든요. 기준치가. 그래서 그 기준에서 안 되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이 기준이 돼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놓고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우냐 불의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판단이 뭡니까? 양심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짐승은 양심이 없어서 판단할 능력이 없고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양심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판단하십니다. 뭘로요? 예,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영입니다. 영. 뭐라고요? 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에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영에게 임하는 겁니다. 영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넣어주냐면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그렇죠. 생영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영이 된지라. 이 생영이라는 얘기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을 집어넣어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사람에게 영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했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딱 뽑아서 하나님이 생기, 영을 집어넣으니까 그 영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아담이라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아담이라는 얘기는 영이 있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을. 그래서
이 영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 아담에게, 이 아담에게 비로소 무엇을 주시냐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계명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람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집어넣냐는 거예요.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뭐가 와야 되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하나를 딱 뽑아갖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뭐하면?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양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양심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이 말씀을 준 요 아담이 이 말씀을 뭐하면? 지키면 뭐한 자가 된다? 의로운 자가 된다. 근데 이 아담이 이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아담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거,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원죄라고 해요. 원죄. 이 원죄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아담은 영을 가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계속 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의 우리 가장 위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게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라고요. 아담 전에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들은 육체의 사람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사람이고, 영을 갖고 있는 최초의 사람이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의 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그러니까 뭐예요? 최초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요 모든 인류는, 요거 봐봐요. 인류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아담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나무가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하면 요 나무에 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나무는 어디로부터 사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사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을 줄 때 나무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뿌리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이 흙에다가 영양분을 많이 주고, 요즘은 또 이렇게 영양분이, 별의별 영양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미온이 좋다고 그러니까 아주 미온까지도 막 사람이 먹는 미온도 막 줍니다.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고추가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그 보니까 그 고추가 왜 그렇게 많이 달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은 미온을 준대요, 미온을. 근데 미온이 싸지도 않아요. 미온 되게 비싸요. 이게 그 3kg짜리인가 2kg짜리인가에 막 몇만 원씩 해요. 미온 비싼데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만큼 농사가 잘 되니까 주는 거잖아요. 왜? 그만큼 거름을 많이 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쵸? 요 뿌리, 이 뿌리로부터 이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서 가지를 뻗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볼 때 이 가지도 사과나무고 이 열매도 사과고 이 나무도 사과나무고 뿌리도 사과나무의 뿌리예요. 그렇죠? 예.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그냥 전체를 다 얘기해서 무슨 나무라 그래요? 사과나무라 그러잖아요. 이 뿌리, 요 뿌리가 이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영을 갖고 있는 최초의 사람. 그 아담에게 이 영을 갖고 있는 그 영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사람이 붙고 사람이 나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살고 그러면서 계속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조상이 1대냐 2대냐 이렇게 우리가 1대를 얘기할 때는 1대라고 얘기 안 하고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2대는 할아버지. 3대는 증조할아버지. 4대는 고조할아버지. 그 다음부터는 그 위에 뭐라고 명칭 안 해요. 5대조, 6대조, 7대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누가 나온다?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담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의한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죄인이.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인이니까 모든 아담으로부터 들어가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죄를 갖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 지옥 가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이 아담 안에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아담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우리 사람들은 다 뭐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본죄라고 해요. 본죄.
요 본죄라는 얘기는 이거는 성품이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성품이 짓는 죄. 성품이 짓는 죄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죄인이 돼버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를 안 져야 되는데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자범죄인데요. 이게 조금 용어가 그러는데 자범죄라는 얘기는 이거는 행동으로 성품이 아니고 이 행동 행함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실제로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계명이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계명이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다섯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범죄만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여야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저 사람은 살인자야 이렇게 하고 잡아서 교도소에다가 가두는 거잖아요. 재판을 해가지고. 또는 실제로 내가 가서 도둑질을 하고 훔쳐왔을 때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래갖고 나라 법으로 잡아갖고 가두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범했을 때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네가 칼을 가지고 총을 갖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네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해도 너는 뭐한 자라? 살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한 자라고. 우리가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여야지만 저 사람이 살인을 했어 하고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는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네 마음으로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면 너는 뭐한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네 마음으로. 이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죽여서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네 마음으로 네가 미워하는 것도 네가 네 마음으로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너는 뭐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본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뭐라고 그러죠? 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이 자범죄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 몸으로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본죄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으로도 네가 간음하는 것도 네 몸으로 가갖고 저 여자를 치하는 것이
간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너는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너는 뭐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안 갖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안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함이 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 죄인이 돼버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죄의 속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은, 자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갖고 쉽게 말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우리가 심판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판단하셔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지 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불의한 자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판단하신다니까요. 그 판단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근데 요 말씀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켰으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이 죄인에게는 죄의 속성이 나오는 거고, 이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막 미워함이 올라가고, 미움이 더 심해지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거를 못 이기면 내가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 속에서 뭔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죄의 속성이.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게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는 내가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께서 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자,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컵에 물이 가득 찼어요. 여기도 가득 찼고 여기도 가득 찼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가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가득 찼고 여기도 가득 찼으니까 이 물을 여기에다가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는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빈 컵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가 이게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도 죄가 들어가 있고 이 사람에게도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이 사람한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사할 수 있거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인인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예수가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분만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의 이 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김으로써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이 안에는 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것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불끈불끈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죄의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내가 이 죄를 저 사람이 담당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컵이 두 개다 이렇게 차 있는 거는 이 물을 여기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번 주에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첫 언약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지키라는 거죠. 먹지 말아라. 이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언약을, 첫 약속을 아담이 지키지 않았어요. 어겼단 말이에요. 어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인류의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고 이 죄인인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 새로운 약속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예수를 뭐하라? 그렇지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키라가 아니고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대신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 대신 담당하시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그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뭐하라? 믿어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거지 누구죠? 나사로. 자, 보세요. 자,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그다음 누가 나오죠? 부자.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거지인데도 이름이 나와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사로하고 이 나사로는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거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지요.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하고 이제 저 교육관에 있으면서 이제 뭐 좀 정리하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문을 열고 막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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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 보니까 어느 청년이 한 명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오늘 하루 잠 좀 잘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잠 좀 잘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명지대학교 다니는데 이제 뭐 1년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산대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학교를 복학하기 위해서 뭐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 그래갖고 합격을 이제 그 마무리 져야 되니까 제주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없나 봐요, 방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일을 이제 해야지만 방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뭐 저기 군포에 가면 물류센터가 있어갖고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용역으로 하루 일당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누가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왔대요. 근데 와서 있다가 보니까 일자리가 이제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러니까 잠자리가 불규칙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제 찜질방에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들마다 아니면은 자기 말로는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잠잘 곳 좀 마련해 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다 거절당했나 봐요. 이제 우리 교회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저쪽 우리 밑에 교육관에 그 부엌 있는 방에서 자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으면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교회를. 그러니까는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됐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여기서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잘 대해줘서 고마운데 부담이 간다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게 이제 교회하고 별도의 방이 있을 줄 알고 그 방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제 이제 헷갈렸나 봐요. 그러더니 그냥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도 안 먹었을 건데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잘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뭐 어떤 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거지라고 할 때 나사로는요 완전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그 청년은 잠잘 곳이 없어서 잠잘 곳을 구하러 다니고 그러지만
뭐 어떤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그 이제 굳굳이 자라고 그러는데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거지는 뭐 어떤 적입니까? 거지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진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 얼마나 이 땅에서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부자를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자다고 그러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삼성 이재룡, 그죠? 이재룡 회장님. 그러면 얼마나, 삼성 회장님이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그죠? 얼마나, 아니, 대통령들도 삼성 무시 못 하잖아요. 세계가 삼성을 무시 못 하는데. 미국 대통령도 삼성 회장이다 그러면은 뭐 쌍손 들고서는 우리나라로 와라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내보내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다 오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자라고 할 때 정말 이 부자는 이 땅에서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이 부자라는 것은.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는데, 이 땅에서의 이 나사로는요 아주 진짜 이 땅에서 아주 불쌍한 삶을 삽니다. 불쌍한 삶은 정말 누구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정말 누구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 진짜 이 땅에서 엄청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부자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주, 나사로는 불쌍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 부자는 가장 뭐한 자예요? 부러움의 대상.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자. 자, 근데 이 땅에서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은 후를 보는 거예요. 죽은 후. 자,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어디에 갔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근데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아브라함 품이냐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최고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나와갖고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갖고 요 나사로나 부자 할 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 품에서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여기서는 행복하게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꽃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그렇죠. 괴로워하고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 때에는 거지 나사로가 아주 불쌍한 사람이고
그 거지가 가장 이 땅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쉽게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거지여서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고민하지만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서는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고 아브라함 품에서 푹 쉬는 겁니다. 푹 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물질을 갖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고 딱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가니까 불꽃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불꽃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 불꽃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아니 하늘나라는 거지만 가는 거고 부자는 다 하늘나라 못 가나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도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부자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누구 믿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새 계명, 새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란 말이에요. 믿으라.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여기 있는 죄를,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내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한테 옮겨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질을 갖고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부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은 후에는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지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다 거지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의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큰 부자가 아니라서 부러움의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나라에서는 고민도 없어요. 병 때문에 아픈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놓고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그 나라는 고민하거나 괴로움이나 그런 것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서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70년에서 100년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100년 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이고 그 현대 누구야? 정주영 회장 몇 년 살았어요? 100년 넘겼습니까? 100년 못 살았어요. 60, 70만 넘어서도 거의 죽잖아요, 부자들이. 그 부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 부자가 영원토록 부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길어봐야 100년이라니까요. 100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70년, 100년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버지가 주시는 거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 육체라는 것이,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육체가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육체가 죽은 후에는 믿으려고 해도, 후회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자가 죽은 후에 가서 보니까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자기는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후회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돌이킬 수 있다. 그렇지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가 예수 믿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 것이냐, 영원토록 살 것이냐,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죽은 후에 불꽃 가운데서, 그 불꽃이 뭐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뭐만 당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사는 겁니다. 그 고통이란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후에 아버지 집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불꽃 가운데서 살 것이냐,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 동안만? 육체가 있을 동안만.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은 후에는 예수 믿어야 해서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들 이렇게 귀신들 이렇게 빼나갖고 물어보면 후회하잖아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왜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지?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해줬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우리는 이 부자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살리라.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